가상 7원 중에 마지막 7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한번 정리할까요? 자, 부르세요. 정확히. 네? 또 헷갈려. 또 여기선 또 자신 있게 가. 또 테텔레스타이, 기억하세요? 테텔레스타이, 목마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말씀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에 여러분 어떤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까? 저는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는 육체 가운데 이제는이 아니고 이제 내가, 정확히 해야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윤사로운 사람 좀 산발적으로 기억하지 말고 정확한 걸 얘기하세요. 박수 받으면 안 되지. 산발적으로 그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으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육체적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냥 교회 가는 게 뭐 운동하러 가고 축구하러 가고 뭐 때문에 가고 예수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육체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교회 가면 뭐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교회 가고자 하는 이유가 육체 신앙생활을 하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거기는 뭐 아무 부담이 없어요. 뭐 영적 부담도 없고 그냥 뭐 누가 뭐 그냥 나와도 안 나와도 그냥 거기서 거기고 그냥 부목사님들이 그냥 출석 체크하고 뭐 부담이 없어. 그래도 별로. 그럼 담임 목사가 눈에 띄어야 부담이 되지 뭐 부목사님 눈에 띈다고 부담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육체적인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교회에 오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잘 견디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영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목사님이 야단을 많이 치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 화가 많나 뭐 이렇게 야단을 많이 치나 그거는 그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십자가에 나를 늘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당연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신앙에 부딪히게 되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잘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갈수록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이 그냥 즐겁다면 즐겁고 좋으면 좋은 거야. 그냥 뭐 십자가 경험도 없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냥 모르니까 그냥 좋은 거야. 근데 뭔가 의미를 알게 되고 뭔가 깨닫게 되면은 그때부터 막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막 영적으로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갈수록 막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리가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럴 때 그 마음에 주어지는 어떤 편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샬롬은 뭐냐면 내 마음이 막 지금 막 파도에 부딪히고 산산조각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막 갈등에 부딪히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뭐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늘 쳐서 복종시켜야 돼. 쳐야 돼. 이 입 좀 쳐야 돼. 예? 늘 쳐서 이거 복종시켜야 돼. 번제, 소제 이거 가루로 만들어야 돼. 이거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관계를 위해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육체로 하니까 뭘 모르는 거야. 관계로 알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 관계 때문에 말을 조심하게 되고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오밤중에 새벽에 친구가 와서 떡 3덩이를 좀 빌려와라. 그러면 새벽 2, 3시에 여러분 남의 집 가가지고서 아무 집이나 두들기면은 여러분 요즘 같으면 신고당하고 누가 나가보지도 않아요. 바로 방 안에서 신고해 버립니다. 그것도 다 인터폰이 있어가지고 그게 다 누군가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생판 모르면 누가 문을 열어줘요. 바로 신고해 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한밤중에라도 가서 문 두들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게 아니라 한밤중에 그 새벽 2시, 3시에라도 가서 문을 두들기면 열어줄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문을 열어줍니까? 그게 불법이죠.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관계를 우리가 위해서 언행심사 이 모든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냥 치지 않고 내버려 두고 그냥 잘못해도 내버려 두고 그냥 뭐 엉뚱한 데로 가도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냥 그게 아유 좋은 거라고 잘하는 거를 이렇게 해주면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키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쳐서 복종을 시키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 창조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재창조가 아닙니다. 재창조는 다시 창조하는 거고 새 창조는 새로운 창조예요. 새로운 창조.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가 문제가 있어서 재창조하나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서는 새 창조를 해요. 새 창조. 그래서 여러분 새 창조의 반대가 예창조잖아. 예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지. 그런데 그걸 왜 새롭게 창조하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됐다? 새 것이 되었다. 그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새 창조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가 새로운 창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신앙생활이 그게. 근데 이게 안 되잖아. 그럼 맨날 육체, 맨날 그냥 여러분, 육은 무익한 거라니까요. 육은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이 없다면, 쉽게 말해서 이번 주가 부활주일인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여러분 육체적인 생활하면 됩니다. 그냥 교회 나와준 것으로 감사하고 뭐 그냥 그 정도. 우리를 쳐서 굳이 복종시킬 필요 없어.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그 육체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든 걸 다 성경대로 응하셨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거고 성경의 천국을 말하기 때문에 천국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은 죄 있는 육체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받고 영생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그 죽음 안에서 자기의,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스님들이 요즘은 이제 땅으로 많이 내려오지만은 옛날에는 스님들이 다 산속으로 들어가셨다. 산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그게 뭐냐면 극기예요. 극기. 그래서 이 극기,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극기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더 좀 심하면 금욕주의 뭐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극복이 돼야 안 돼요. 극복이 잘 안 됩니다. 영화 같은 데 보면 스님들이 싸움 잘해요. 그러면 또 이게 또 깡패였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막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보면은 다 때려잡아 막. 여러분, 극복 안 됩니다. 참아보려고 끝까지 계속 참. 나중에 보면은 전부 못 참아.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자기 극기가 되잖아요. 최고로 그 사람의 최고의 수준은 그냥 극기하는 수준이에요. 금욕하는 수준이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를 죽이는 것은 본질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그 수준이 본질 자체를 죽이는 수준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극기하는 수준이거나 금욕주의적인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자체를 어디에서? 죽음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믿습니까? 영적인 사람들은 이게 팍팍 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날마다. I die every day. 맞습니까? 맞아요? 영어를 잘하시니까. I die every day.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집에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요 요즘. 어디에서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죽음 안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줄여서.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거 그냥 다 줄인 거야, 빼고. 대속 다 줄인 거야. 대신 속죄를 줄인 거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죽어주셨다. 이게 대신 속죄, 그것도 길어서 대속이라고 줄이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죽음 안에서 내가 새롭게 창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그냥 육체적인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냥 육체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이건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말들, 이게 우리 영혼을 망하게 하고 우리 앞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걸 들은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는 막말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제가 다 보고 있는데 제가 막말하려면 얼마든지 여러분 할 수 있죠. 그런데 왜 제가 막말하지 않느냐?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서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내가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왜? 관계가 안 되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없이 베푸는 것은 그 자녀의 관계 때문입니다. 자녀랄지라도 부모에게 막말해서 관계가 깨지면 부부의 공급이 중단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왜 전혀 생각하지 않느냐? 육체로 살아서 그래요. 하루살이 인생 살아서 그래요. 우리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왜? 복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언어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 믿음의 언어, 성경적인 언어,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말이 없어. 그냥 다 무너뜨리는 거야, 관계를 그냥. 여러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그 죄값을 제가 다 짊어진다고. 단민 목사가 부모니까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내 죄입니다, 저를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것처럼 제가 그 모든 걸 짊어지고, 그래서 강단에 엎드려서 대신 울고 대신 고통스러워하고 대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제가 강단에 서서 야단하는 것 같이 하니까 듣기 싫지, 육체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신앙을 바로 서라고. 그래서 죽음 안에서 내 의의를 무너뜨리라고, 소재를 들이듯 가루를 만들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소재를 드릴 때 가루를 만들어서 드려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내가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육체만 와 있는 거지 예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봉투에 넣었다고 11조가 아니에요. 10분의 1을 드리는 걸 11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나는 했는데 왜 안 되냐? 여러분, 법대로 하셔야 돼요. 달리기를 아무리 빨리 달려도 라인을 밟으면 파울입니다. 그러면 1등 할 수가 없어요. 낙오예요, 낙오. 선을 밟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라인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행심사가 다 라인을 너무 지나쳐. 그거 제가 알면 주님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자식이니까, 영적으로 자녀니까 여러분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스님들이 평생 산속에 들어가도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것이, 그게 그 수준이에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이 극복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죽음 안에서, 예수의 죽음 안에서 우리의 성질을 죽여야 되고, 자기 의의를 죽여야 되고, 자기 욕심을 죽여야 되고, 자기 생각을 죽여야 되고, 자기 주장을 죽여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자기 주장이고 똑똑하신 분들, 다 배우신 분들 다 할 말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줄 몰라서 말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말이 여기에 있지만 그걸 뱉어버리면 목사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깨지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말하면 불신앙의 말이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 생활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다 원망불평한 것입니다. 원망불평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무리바 사건에서 모세가 화가 나서 지팡이를 때려서 그랬다는데 왜 화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서 말씀으로 말하라고 했는데 지팡이로 때려가지고. 그게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욕심, 혈기, 성질 부렸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이기게 하고 절제하는 능력이시고 나를 주관하는 주님이십니다. 성령이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혈기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 안에 들어가 나를 죽이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되냐고 여러분. 아니 그냥 여러분이 밖에 나가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 아니 그럼 그 사람하고 싸워서 사이가 안 좋아. 근데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내가 지난주에 그 사람한테 아주 그냥 험한 말을 해놓고 내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리고 가가지고서 나 좀 얼마 좀 주세요, 나 이것 좀 사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올커리하고 사줍니까? 오히려 멱살 잡혀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할 때 살아있는 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욕심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먼저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 왜? 내 의로는 천국 못 가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천국 가니까.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의는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먼저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 죽음 안에서 죄를 죽이고 성질 죽이고 혈기 죽이고 욕심 죽이고 미움 죽이고 내 주장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죽여야 돼. 기도하기 싫어, 엄마 교회 가기 싫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애를 죽이지 말고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여야 돼. 또 애들 말 아주 지지리도 부모한테 이런 말 쓰는 건 그런데 애들 말 전혀 들어주지도 않는 사람이 꼭 신앙 문제 얘기할 때는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들어줘. 교회 가기 싫어요. 그래. 아니 다른 것 좀 들어주지. 뭘 좀 사달라 그러면 그런 걸 사주지. 그래 이번 주만 쉬어라. 육체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천국 있고 예수가 있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있다면 절대로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거기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에 이거 없으면 못 가요 천국에.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껍데기로 육체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죠.
그런 예배 의미가 없다니까. 제가 이번 예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는 구약의 번제를 드리듯 예배하고 구약의 소제를 드리듯 예배하고 화목제를 드리듯 예배하고 속죄제를 드리듯 예배하고 속건제를 드리듯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0년을 드렸던 20년을 드렸던 도로함이 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왜? 육체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육은 무익하니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무익한 거예요, 무익한 거. 그래서 뭡니까?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니.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있는 사람은 그걸 책망으로, 야단으로 듣는 거예요. 그걸 화내는 거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더 흥곡하는 것이죠. 그때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게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마음이 부어져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가지고, 믿습니까? 새로운 가족 관계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모든 것들이 다 관계, 믿음의 관계, 기도 관계, 말씀 관계, 모든 것들이에요. 예수님도 말씀 관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왜? 성경에 응하게 하는 모든 말씀도, 오늘 말씀도 다 성경에 있는 시편 51편 11절에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이 말씀을,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뭐예요? 말씀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우리가 누구든지 마지막 때가 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왔을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했을 때, 너 필요 없어, 너 누군데 내가 너를 들어줄 이유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알지, 너와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지 말씀의 관계지, 그렇게 연결돼 있지, 그래 내가 네 영혼을 받아줄게 하고 받아줘야 되는데, 그 영혼이 거절당하게 되면 그건 불행한 것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 7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탁했을 때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한편 강도 보세요. 마지막 죽을 때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둘 다 양편에 달린 이 강도는 둘 다 지금까지 나쁜 일하고 예수님 모욕하고 예수님 박해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그렇게 살다가 양쪽 십자가에 달린 거야. 그런데 한편 강도가 웬일인지 거기서 관계를 세우는 말을 합니다. 야, 우리는 마땅히 죄가 있어서 죽는 거야. 그런데 저분은 죄가 없잖아. 저분은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죽는 거야. 우리는 당연히 죽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관계가 주님과 세워진 겁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강도 똑같은 강도예요. 뭐 착한 강도가 어디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관계를 세웁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는 뭐야?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싸가지가 없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너 한번 내려와봐. 나도 내려오게 해봐. 그럼 내가 믿을게.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가 깨져서 이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한편 강도는 주님이 말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경을 다 기록해 놓고 있는데 왜 성경대로 안 합니까?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 사람의 몸을 입고 성정이 우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과 삶의 모범이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님은 다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믿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셨잖아요. 말씀대로 행하셨잖아요. 공생에 사셨을 때 처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유혹하고 미혹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3번 다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말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도 말할 때 조심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내 뜻이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하잖아요. 예, 관계를 세우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죽고 싶겠어요? 아니, 지금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죄도 없는데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 이게 뭐예요? 내 뜻은 살고 싶은 거고 아버지 뜻은 뭐예요? 죽이는 거고. 그래서 이사야서의 53장에 여러분 10절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고 기뻐하셨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죽임으로 만족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영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들으면 영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영의 세계를 본 사람들이 땅의 세계에 애착을 그렇게 갖습니까? 우리가 육신이 있으니까 이 땅의 세계를 살아가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늘의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서 보지 못하면 오로지 그냥 육의 세계입니다. 그냥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세워지지 않아요. 10년, 20년 가도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세워지지 않아. 잠시 한 6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이 강도가 이렇게 저렇게 시간 보내고 한 3시간 정도밖에 예수 믿지 않았어. 그런데 3시간밖에 믿지 않았는데 천국 가고 30년 믿었는데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더 억울하겠어요? 시편 31편 5절에 시편 31편 5절에 아까 시편 31편 5절에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억울해요. 저 두 눈 감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경대로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말씀 관계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누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시니라. 믿습니까? 말씀 관계는 하나님 관계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마지막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길 관계에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영혼을 맡길 관계를 맺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하라고. 그냥 여기서 그냥 눈앞에 벌어진 일 아웅다웅하고 아귀다툼하고 왜 자꾸 여기 이 한치 앞을 못 보는 왜 요 한치 앞에서 왜 서성이고 망설이냐고.
예? 이 앞에 펼쳐져야 될 이 인생, 끝도 없는 그 인생, 여러분 이게 많은데 이거를 위해서 이거를 희생할 생각 안 하고 이 앞에 엄청난 거를 희생시켜서 하루살이 인생을 만들려고 하는 이 육체적인 이 생각과 육체적인 이 사상을 버리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현재 장차 고통과 고난과 괴로움과 핍박과 박해는 내가 앞으로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두는 겁니다. 온통 땅.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네, 마지막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마지막은 그거잖아요. 그 영혼을 부탁할 수 있는 관계 만드는 거.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 만들려고, 이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 뭣도 버려요? 목숨도 버려. 나봇의 포도원 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육체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라고? 아니 그냥 포기하면 되지. 그 아무리 뭐해도 그게 목숨보다 중요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포도원 더 좋은 거 더 돈으로 더 받고 팔았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와장창 중창 주장창 무너지는 겁니다. 그 영혼은 하루살이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영혼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관계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포도원 다 포기하잖아요. 차라리 뭘 선택합니까? 죽는 걸 선택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때 12사도를 비롯해 다 순교를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요.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 같은 경우는요, 기독교인들을 벌거벗겨가지고 하루 종일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가로등처럼 양쪽으로 늘어서 묶어놓고 옷 다 빨가벗겨놓고 하루 종일 여러분 여기다가 기름칠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 몸에다가 기름칠을 하고. 그래서 해가 뉘엿뉘엿 어두워질 때 뭡니까? 그리스 로마 신이 로마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몸에다가 전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래서 사람 몸이 가로등이 되어서 로마 신 그리스 신이 들어오도록 불로 태워지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배교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배신도 하고 여러분 그래서 자기 목숨 살려고 했는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받아줄 수 있는 그 관계 세우려고, 그 관계 때문에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왜 죽었냐?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관계 때문에. 여러분 정말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위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말로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작은 것 하나 포기 못하는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것 가지고서 무슨 하나님과 여러분 거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세상에서도 그 정도, 여러분 그 정도 가지고 세상에서 거래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존귀하시고 가장 높으신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얄팍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 눈속임으로 사탕발림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죄송하지만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야곱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 보려고 막 자기 유리한 말 하고 그래가지고 형 속여가지고 그래서 도망가지고 외삼촌 집에서, 그리고 또 거기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또 우리는 불쌍하게 생각하지만 아내 둘이나 얻었다고. 그러고서 막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이려고 막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압복강에서 뭐 합니까? 인생 헛살았구나.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내 가진 실력으로 아무리 에서를 달려도 안 돼. 에서는 말 타고 400명 군사와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다 버립니다. 양도 버리고 심지어 뭡니까? 자식, 아내까지 다 버립니다. 다 보내버려요. 자기 홀로 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홀로 씨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영적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아시고 하나님이 져주셨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내가 이겼다. 적어도 우리가 거래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죠. 여러분은 어떤 관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안심할 수 있는 관계인지 아니면 불안한 관계인지. 욥을 보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어떤 일까지 하나. 여러분 욥은요 10명의 자녀가 있었다. 그런데 그 10명의 자녀가 하루 한 날에 다 죽어버렸다. 하루 한 날에. 그리고 그 재산이 전부 다 몰수에 당하고, 그리고 그 몸에 악창이 나서 온몸에 피부병으로 막 긁어야, 기와장으로 막 붓붓 긁어야 될 정도로 몸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믿었던 친구들은 욥을 막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고백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잃어버렸던 것에 똑같이 2배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관계를 맺으십시오.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하고 친구들도, 심지어 야곱은 자기 처자식 전부 다 여러분 보내놓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다 죽는다. 내 자식 다 죽는다. 내 아내 다 죽는다. 내 식솔들 다 죽는다. 사생결단하는 것입니다. 사생결단으로 매달리니까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범죄했을 때요, 다윗은요 나는 왕이 안 돼도 좋다. 나는 왕이 안 돼도 좋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편 51편 11절에 아마 이 말씀일 거예요.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다만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 왕 안 돼도 좋으니까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만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뭘 의미한다고 배웠죠?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이라고 배웠죠. 이걸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곧바로 가가지고서 너 다윗! 넌 죄인이야. 그 결과를 하나님이 널 죽일 거야. 근데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마자 갑자기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지금 통회하고 자복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큰 소리치고 야단하고 돌아가는 나단을 쫓아가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단아! 다윗이 다시 살 것이라고 말하고 가라. 다윗이 다시 살 것이다. 아직 지금 통회하고 있는 중인데,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을 두려워한 것이, 왕이 되는 것까지 포기했는데 우리는 작은 것 하나 진짜 여러분 그거 지키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깨트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육체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영으로 살면 절대로 그런지 못합니다. 육체로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육은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방인들과 합작하고, 그러니까 농사가 막 잘 되고, 그래서 바알신 아세라신 막 섬깁니다. 우상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죠.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하고 200년 뒤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200년 동안 그걸 지켜봤으면서 깨닫지 못합니다. 왜?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586년에 남유다도 멸망하고 70년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끝나고 돌아올 때 1차 누가 왔다고요? 스룹바벨이 제사장입니다. 지도자로 옵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나라가 완전히 70년 버려졌으니까 황폐해졌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뭡니까? 집을 지어야 됩니까? 공장을 지어야 됩니까?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또 다시 완전히 더럽혀지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4세에 의해서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돼지피를 갖다 뿌려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썩어 뭉들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이 와서 성전을 더럽힐 정도로 썩어 뭉들어진 겁니다. 제사장들이 막 돈 벌기 시작하고 눈에 뭐라고, 그런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엘서에 보게 되면은 요엘서 1장 14절에 성회로 모여라 해놓고, 왜 성회로 모이라고 하느냐? 예배가 병들었다. 예배가 병드니까 마음이 병들었다. 마음이 병드니까 환경이 병들더라. 그래서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성회 거룩한 모임,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도 하는 거고, 힘들어도 하는 거고, 내 생각이 있어도 하는 거고, 내 계획이 있어도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선이고, 내 계획이 우선이고, 내 뜻이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 부활도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은 필요 없다고 하고, 내가 가는 곳 어디나 다 예배 장소라고 말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타락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이름은 하나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계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된 우리 육체에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성전 안에만 계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만 가야 만날 수 있었던 하나님, 그런데 이제는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면서 우리 안에도 계시기 때문에 은혜죠. 그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여긴 없고 여긴 있다 이러면서, 내가 성전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성전이 완벽합니까? 여러분이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빌려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십시오. 관계를 생각하면서 말하고, 관계를 생각하면서 행동하고, 관계를 생각하면서, 믿습니까? 관계 깨지면 다 깨지는 겁니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에? 관계가 다 뭐 때문에 깨져요? 말 때문에 깨지는 거 아닙니까? 사람도 말 때문에 관계가 깨지는 걸 줄 알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 분명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는데, 그러면 내가 한 말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거 하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한 말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한 말이 하나님에 들렸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정말 눈만 뜨면 주님, 주님, 예 주님 하고,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 늘 고백하고,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내 주장, 내 생각, 내 소욕, 내 육체 모든 걸 주님 죽여주시옵소서, 박살내 주시옵소서, 쳐서 나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 앞에 들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행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마지막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이게 무슨 뭐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지금 막 죽어가고 메말라가고 새들이 와서 눈 빼먹고 지금 여러분 온몸에 울갑이 다 쏟아가지고 삐쩍 말라가지고 전 그런 상황인데, 무슨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뭐 캐토릭 신자도 아니고, 예? 아무 부담 없잖아.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겠냐 이거요. 천국이 없으면 저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천국이 있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여러분을 어떻게든지 천국 가게 하려고. 여러분은 인생 앞서서 살았으니까 알잖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보다 그래도 신앙을 앞서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하다간 지옥 갈 거 뻔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인 사람은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영인 사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답변하지 마세요. AI가 요즘은 하도 막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38절 쭉 베드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할렐루야. 왜 성령을 선물로 주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이끄시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는 삶.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 벗어나. 에? 어떻게 하죠? 여러분, 그거 제가 다 이 마음에 담는 거라니까. 여러분은 아이고 내가 해서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뭐 별일 없네. 자식이 이거 다 뭐 이렇게 해도 뭐 다 별일 없네. 그 뒷수습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부모가 쫓아다니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빗나가요. 어린애들도 야 경기할 때 요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 요 안으로 가면 넌 끝장이야. 피니쉬. 끝장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는 너무 넘어가. 끝장이야. 맨날 끝장이야. 그럼 어떻게 해? 부모가 그거 뒷감당하네. 제가 모르면 모를까? 알잖아. 주여. 인간적으로는 진짜 아주 관계 끊는 말 하고 싶지.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근데 여러분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거야. 야, 어디로 이끌어요?
십자가로 이끄는 거야. 제1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까불고 떠듭니다.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마음이 부어져서. 그래서 여러분 간간히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통곡하는 거예요. 주여, 여기서 해결하는 거야. 주여,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전해서 외쳐서 돌이키게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변호사라고 해요. 변호사. 파라클레토스. 그게 뭐야?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변호사. 변호해 주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의 죄는 제가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이 사람을 탓하려면 저를 탓해 주십시오. 중보기도라고 하잖아. 중보기도. 중보기도는 그냥 뭐 어떤 사람의 문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인상 쓰고 다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서 아이고 뭐 예배 안 드는 아무 일도 없네. 뭐 아이고 뭐 이거 그냥 막말했는데 뭐 아무 일도 없네. 뭐 그러면 그 다 여기 감당한다니까요. 제가 못한 것도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시겠죠. 주님이. 목사님들이 불쌍한 거예요. 다 간암으로 돌아가신. 다 암으로 돌아. 그 목회하자마자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돌아가시고 그냥 바로 픽픽 쓰러지시고. 목사들끼리 하는 소리예요. 야, 그 속이 얼마나 골맞으면 저러겠나.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래 사시냐? 목사님들이 안 돌아가시는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오래 사셔요. 교인 한 10명 이렇게 놓고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사셔. 교인 수천 명 이런 분들은 다 보세요. 정경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은퇴하자마자 다 돌아가셔. 다. 김선동 목사님, 김홍종 목사님 전부 다 그냥 바로 다 돌아가셨어요. 저 산골에서 저 시골에서 10명도 안 되는 사람, 이게 자식이 없으니까 속 썩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100살을 막 저처럼 또 120세까지 바라보는 분들도 있고, 저는 몇 살까지 살까? 제가 만약에 영이 아둔하고 이게 좀 둔하면 저도 오래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영이 예민하고 영이 이게 맑아버리면 이게 보고 느끼게 돼, 감각하게 되잖아요. 예? 감각으로 느껴진다니까. 또 못된 거는 또 나를 또 오늘 씹는 거나 나를 공격하는 거나, 잘된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통곡하고 회개하는 거. 내 죄가 큽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여러분 배신했지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오히려 주님의 양을 먹이시잖아요. 99마리 양을 드려도, 저는 오늘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게 너무나 확 다가오는 거야. 왜냐하면 99마리야. 이미 저한테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영이 된 사람들은 제가 99마리 양처럼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의 모든 초점은 육체로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인 거예요. 늘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야. 늘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늘 아직 육체로 있는 사람들, 99마리 양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게 주님의 마음 안에,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안에. 할렐루야. 여러분, 새창조교에 계신 거 복 받은 줄 아세요? 예?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탄, 사리스찬, 이게 자, 뭐라고요? 사리스찬, 크리스찬. 그러니까
사탄으로 시작해서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사람, 어?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서 사탄으로 끝나. 이 둘 중에 누가 더 불행할까? 예? 누가? 1번, 2번. 2번이 더 불쌍하겠지, 그지? 이게 한편 강도가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 그죠? 이 사람이 복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뭐에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게 믿음인 거예요. 견디는 거. 아픔 있어요? 견디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까? 견디는 게 믿음인 거예요. 환난이 있습니까? 견디는 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크리스찬이 제일 좋지. 예? 크리스찬으로 시작해서 크리스찬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바로 세우십시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우리가 보내면서 정말 저도 정말 온 사력을 다한 것 같아요. 잠을 하루에 정말 2시간, 3시간, 1시간 자면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제가 뭐 준비할 게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저 강릉에 또 집회 또 준비해야 되고 교회 또 주일 설교 뭐. 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그냥 새벽 3시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막 몸이 부서지는 거죠. 그렇지만 내 마음속에 그것도 하나 포기 못하면서 너 목회를 어떻게 할 수 있니? 그것도 포기 못하면서 네가 어떻게 성도를 섬길 수 있니? 여러분 나를 쳐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하냐고요? 왜 이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저는 누가 뭐라고 해도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확신하기 때문에, 천국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수고하신 분들 다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한 최고의 봉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 한 말씀도 제가 허투루 전하지 않고 한 시간 한 시간을 정말 소중하게, 정말 귀하게 여러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다 멸망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멸망이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에요.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아주 그냥 뭐 이거 안 하면 너 그냥 끝장날 줄 알아? 그게 심판이고 멸망이죠. 그런데 그거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멸망이야. 이번에 끝장이야. 너 심판이야. 무서운 심판이야. 여러분 우리 말 더 갈수록 막 애들이 더 할수록 처음에 그냥 조용하게 했다 좀 내면 크게 했다가 그 다음에는 말이 막 거칠어지고 이제 뭐 안 막하고 호적에 파가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막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평생 볼 생각 말라고 막 그냥. 그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할 때 좀 된 놈 같으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겁먹은 척 좀 하고 그런 말 할 때 겁먹은 척 좀 하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잘할게요. 이러면은 이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이게 풀리거든요. 이게. 그래요. 뭐 저도 뭐 잘 됐습니다. 저도 뭐 그렇지 않아도 아주 집안 집구석이 아주 징글징글하고 나가려고 하던 참인데 끝장내십시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 이 새끼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멸망 심판을 그거 가지고서 악용하시는 분들 많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심판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을 유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자녀를 겁박하고 협박하고 하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 창조하기 위해서 심판한다, 멸망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입니다.
무너진 신앙을, 성벽을 세우십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쁜 말 하세요. 아름다운 말 하세요. 복된 말 하세요. 성경의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날마다 회개하십시다.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십시다. 회개하십시다. 오늘 밤 회개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하며 묵상하며 회개하십시다. 예수님 마음 임하도록, 주님 마음 임하도록, 주의 말씀이 임하도록, 그래야 성령이 임하고 주님 마음이 임하고, 그래서 가정천국 이루고 심령천국 이루고 교회천국 이루고 직장천국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성경 덮으시고 이 시간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최후에 우리가 마지막 때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잘 왔다 하고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만큼 우리는 그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를 너무나 많이 깨트리고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언행심사가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예배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아야 돼. 그 마음을 알아야 돼. 다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잘 되는 것입니다. 복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로 가셔야 돼.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그 길로 가셔야 돼. 다른 길은 없습니다. 두 손 번쩍 드십시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관계를 깨트리는 나의 언행심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의가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존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부서뜨려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영혼을 뜨겁게 살아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여 한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신 주여와 할렐루야, 걸어가신 주여와 주여와 주여와